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설교를 하면서 특히 제 설교가 동영상으로 나가고 어디서나 누군가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한번 설교한 것으로 없어지면 괜찮겠는데 늘 남아있고 누군가가 듣고 있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설교들을 듣는데 목회자가 성경을 착각해서 잘못 전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듣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런 실수들을 해요. 저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석을 살피고 검증을 하지만 또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떠오르는 원고에 없는 것들을 또 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실수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것에 순종해서 모든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러한 설교를 좀 많이 듣게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을 이거 전에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돼요.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닌데 처음 만난 것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해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보니까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요한복음에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 비교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다음 날 또 그곳에 가셨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곳은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단강,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가까워요. 사해 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사건이에요. 거리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른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읽었지만 5장 바로 전에 4장 3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을 같이 겸해서 살펴보면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로 완전히 따르기까지 만남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번의 만남이 있었고 소문으로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는 것도 알았어요. 명설교도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나의 장모님을 고치는 것까지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심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가는 것을. 예,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특히 통독을 하시면은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사복음서를 다시 정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조금만 놓치면은 저희가 장소적인 착오 또한 시간적인 착오를 해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사건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죠. 예,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연변에 있는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시대마다 또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밤새도록, 나이는 이때 아마 베드로 나이가 한 40대 초반 그 정도로 예측합니다. 그 약 40년 동안 어부로서 그곳에서 살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조금이라도 잡아서 집에 가려고 얼마나 밤새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허탕, 운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고기를 못 잡고 이제 항구로 돌아와서 손질을 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더러워진 그물, 이물질이 많이 낀 그물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좀 빌리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물가에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저처럼 30분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두세 시간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벌써 날이 새고 10시에서 오후 1, 2시 사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다른 배까지 불러서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도 놀라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나와 차원이 다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깊은 데로 가서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이 깊은 곳이 무엇을 의미할까? 말 그대로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셨을까요? 아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물을 내린 그곳에 고기가 와서 잡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시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도 아마 많이 잡혔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이 깊은 곳이 어디일까? 그렇다면 얕은 곳은 또 어디일까? 깊은 곳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얕은 곳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곳, 모두가 가려고 하는 곳,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곳이 얕은 곳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곳이 얕은 곳입니다. 일반 상식이 통하는 곳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바닷가의 찬 장소들, 그곳들은 얕은 곳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경험한 곳, 베드로에게 익숙한 곳들은 얕은 곳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인간의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곳,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 가라.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너 깊은 곳으로 가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친척들과 다 헤어지고 온 가족과 함께 알지도 못하는 외국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바로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깊은 곳임을 알고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깊은 곳이었어요. 나이 80까지 40서부터 80까지 목동으로 있었던 모세, 그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가 얕은 곳이었고요. 갑자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고 바로 왕을 만나서 출애굽해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깊은 곳이었어요. 바로 왕 앞에 나아간다.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상식적으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그에게 그 홍해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 요단강 앞에서 저 철철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것을 건너면 가나안의 거인들이 있고 각 도시마다 성이 쌓여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려면 군사력이 부족한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으로 나아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행하는 것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깊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깊은 곳이었어요. 아마 백이면 백사님에게 물을 때에 십자가에서 너 죽어야 돼. 그 길 가라. 우리들은 아마 안 가겠다고 할 겁니다. 그럼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 상식적으로 안 가야 될 곳이에요. 로마 체제의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의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택해요. 그 죽음의 길이 깊은 곳입니다. 왕권을 쟁취하거나 군사력을 어떻게 해서든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것은 얕은 곳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멸시천대 조롱 죽음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십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개척을 하라 했을 때에 저는 개척은 젊은 나이에 한다고 배웠어요. 저는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하려면 최소한 3년은 기도해야 된다. 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길게 잡아야 7개월 기도하고 개척했어요. 개척할 나이도 아니고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 성격, 제 기질을 잘 알아요. 저는 개척 정신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또 문제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문제 해결사로 많이 다녔어요. 남설은혜교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 어려운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 생긴 곳에 대타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하는 사역들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역보다는 교회의 위급한 문제들에 가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있는 교회 청빙받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개척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까? 개척할 장소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눈으로 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내가 개척하면
또 하나의 교회 공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신도시도 가보니까 벌써 종교부지, 여기 미사도 종교부지가 12개인가 13개가 있었는데 그 지역마다 벌써 대부분 한 군데만 빼놓고 다 교회가 이미 벌써 세워져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아파트 바로 앞에는 조그만 상가는 교회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큰 상가단지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깥으로 다니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를 못 찾아서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이 교회를 찾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서 들어오신 분들 계셨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됐죠. 5층 건물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이런 곳에 개척을 해야 되나? 상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개척을 하면은 이 교회의 재정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는 상가가 굉장히 월세가 비싸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아무것도 계산이 안 돼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개척해야 됩니까? 정말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응답 없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척 안 하고 계속 다른 교회를 알아보는 게 얕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고요. 개척하는 곳이 깊은 데로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 나이 40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어부로 살아왔는데 그의 상식으로는 낮에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순종한 것 여러분 대단한 순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탈진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끝냈고 그물까지 다 청소했어요. 아침에 다 끝내놓고 이제 가서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또 해가 지면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얼굴을 알고 우리 장모님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배 빌려드렸다가 말씀 듣는데 아마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예,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좀 말이 길지 않아요? 원래 베드로 성격이라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해야 될 텐데 앞에 서론이 길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렇지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가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는 육신적으로 또 피곤한 거고 갔다 오면 또 그물을 다시 청소해야 되고 자기 스케줄이 다 깨지는 거고 몸은 더 힘들고 가서도 또 허탕칠 게 분명한데 상식이 안 통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보같이 순종합니다. 바보같이 순종해요. 따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5절에서 말한 거 보면 제 생각에는 한 60-70% 정도 순종의 마음으로 가서 그물 내린 것 같아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깊은 데로 안 가지고 갔으면 그냥 잠자러 들어갔을 거예요. 일상적인 삶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합니다. 그는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어야 돼요. 고기 잡는 일이 안 좋은 일은 아니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이상의 더 의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중에 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그들의 시조가 되었어요. 온 인류의 구원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목동이었던 짐승들을 몰았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쳤더니 무너졌어요. 싸워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나의 군사력, 나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이제 전쟁에 임할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우리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저도 미사에 이렇게 개척했더니 기적을 체험해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누구와 개척을 하지? 개척 도우미, 우리 개척해 주신 분들, 1년 와서 돕고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2년 하고 복귀하신 분도 계시고 이곳에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계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을 제가 좋아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아마 그물로 데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셨어요. 요즘 상가교회에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죠. 특히 5층까지 올라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도록 꼬실 수 있을까요? 전 못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재정 계산해 보면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고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들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깊은 곳을 안 가려고 해요. 왜냐? 내 지식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인 것으로,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일상에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고기도 잡고 어떤 날은 많이도 잡고 어떤 날은 헛땅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아요. 자녀를 낳고 살아요. 이웃과 함께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슬픔 가운데 함께 살아요. 그것이 일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해서 오늘 베드로는 그 삶 이상을 살게 됩니다. 고기를 이렇게 잡은 것처럼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너희에게 시키겠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배를 다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족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선교지를 가라. 안 그러세요. 깊은 곳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깊은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면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지만 안 가면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왜 누구는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 깊은 데로 안 가고 얕은 곳에서만 하고 내 상식적으로만 살아가고 내 상식적으로만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믿음의 크기다. 믿음의 발걸음의 차이다. 저도 제 믿음 때문에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깊은 곳이 어디일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 내가 안 가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덜 체험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주셨기에 그들이 모든 것을 생업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깊은 데는 어디일까? 믿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